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대적하는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마비시킨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마지막 승리의 자리까지 이 바이블 아카데미의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성서표상학 4강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하려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알아야지 그에 관련된 연산들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죄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정식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기본 방정식이라 말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방정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공식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대신하여 발꿈치가 상하는 일,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므로 그 사실을 믿고 여자의 후손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함으로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자기가 벗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려보기 위해서 행한 것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결단코 죄를 가릴 수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가죽옷을 구원의 기본 방정식인 창세기 3장 15절의 대비해 보면 가죽옷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없이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그냥 옷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기본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정식에 대입해 보면 바로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그냥 오시면 되지 무슨 수수께끼도 아니고 가죽옷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표상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로 약 4,000년이 지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흘러간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은 이렇게 4,000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몇 년이 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날과 시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4,000년이면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한 세대가 30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에 약 133세대가 지나야지만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망각하고 또 망각할 만한 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시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죽옷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상하느냐? 여러분, 가죽옷이 있다면 그 가죽옷을 제공해 준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죽옷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죽음, 짐승의 피 흘림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는 일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찔려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죽옷은 단순히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려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한 수치는 아담이 지어 입은 무화과 잎으로는 결단코 가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가릴 수가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지만이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지만이 죄진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죽옷은 우리의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대속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다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데,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구원의 방정식인 원복음에 대입해 보면 여자의 후손이 되고, 원복음의 여자의 후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방정식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가죽옷이 표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저주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죄가 없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어떤 짐승을 희생시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짐승의 가죽옷일까? 너무나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의 제물이면 어떤 짐승이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의 가죽옷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죽옷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짐승들 중에 대표하는 짐승이 있겠죠. 그것은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제물이 죽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혀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이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음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정식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겠죠. 그때는 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함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남녀가 결혼을 했으니 자식을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정말 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는 하나님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하와가 자신의 등남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얼마나 기뻐했었겠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쁘게 외쳤는데 정말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지 구원 방정식인 창세기 3장 15절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가인이 남자의 씨로부터 왔습니까? 여자의 씨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누구의 씨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러분 이 생각기에 이 가인이 아담의 씨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이 여자의 씨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분명히 남자의 씨로부터 왔죠.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구원 방정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가 가인을 낳고 가인이 자라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꼭 죄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가인의 아우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헛되다, 이런 의미로 아벨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신격화된 사람들이 많고 자칭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여러분 공자나 부처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 방정식에 적용해 보면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자격 미다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선명이나 안사공이나 박명호 같은 경우에 구원 방정식에 적용해 보면 그들 역시 남자의 씨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격 미다림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읽어드리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구원 방정식에 적용해 보면 여자의 후손이 죽어야 하는 것을 그들이 드린 제사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잖아요. 그죠? 곡식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근데 아벨의 제사에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아담이 범죄한 직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은 것과 똑같은 인간적인 노력만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사교 모임에 불과한 것이겠죠. 우리의 예배에 주님의 갈바리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병고침을 받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서 그친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교회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경제 세미나나 유명한 의사나 결혼 상담실에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 방정식인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가죽옷이 표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성서표상학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성서표상학을 연구할 때에 구약에서 표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라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구원의 길이 오직 가죽옷이 표상하고 있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